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닙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을 로마가 이제 복음화되어지고 국교화되면서 이 태양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 날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오신 날로 기념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이 시대는 저희 어릴 때부터도 그랬고요. 빨간색, 하얀색 무늬가 있는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걸로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고, 또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계속 확장되고 자리매김되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가 빠진 채 그냥 크리스마스는 놀고 즐기는 날, 또 선물 주고 선물 받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과 또 인간적인 선행을 베풀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지식, 잘못된 문화를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전날 모여서 축제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좀 더 가고 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산타크로스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에게 선물 좀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도 좀 주고, 먹을 거 못 먹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김치도 만들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인류와 인간에게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적인 문제. 많이 벌어도 있어도 없어도, 가난해도 부자라도,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무식한 자든지 유식한 자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는 인생에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종교는 육신적인 선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놓고 그 다음은 헌신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해야죠. 영원한 저주 재앙의 운명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분주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주인 없는 잔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 엄청나게 참여하고 옷도 입고, 얼마나 옷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서로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데 뭐냐? 잔치하는 이유를 몰라. 놀고 먹고 마시는 이유를 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와 사탄, 지옥 권세에 놓여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잔치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저 행사처럼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를 모르고 혹시 와 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진짜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또다시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 어릴 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런 것들을 선극을 통해, 연극을 통해 각종 꽁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래 하면서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복음과 결부시켜주지 못해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걸 말해주지 않다 보니까 20대가 돼가지고 저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다니까요. 왜냐, 그 신앙과 믿음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들은 지식과 그 사랑이 실제 내 삶과 결부되어지도록 적용시켜 주질 못하는 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요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준비를 잘 하셨는데 나는 우리 랩런트 저 꼬마들이에요 나와서 제일 선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니들 최고 배우야.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야. 와가지고 뭐 바로왕 다리 꼬고 왔는데 야 멋있대요.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랩런트. 야 마리아도 마리아답게 연기 얼마나 잘해요, 그죠? 어디서 유모차에 실려있는 인형 가지고 와가지고 예. 뭐가 전달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아이들이 전부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천사보다 소중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문화들이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걸어왔던 또 언약의 여정과 CVDIP의 작품을 어제 저녁에 또 확인했어요. 그래, 이만큼 랩런트들이 모여지고 일어나면 되지. 그렇죠? 이만큼 우리 성도들이 모여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되지. 구경꾼처럼 절대로 다니지 마세요. 모든 일에, 모든 행사에 주역이 되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누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우리 교회 또 보니까 립스틱 그렇게 분장하고 나올 모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여전도의 컨셉은 그런 건가요? 어쨌든 너무 발랄하고 좋습니다. 네,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즐기고 뛰고 그 모든 걸 하면서 구원에 감사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놓치고 그렇게 뛰는 건 의미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모르고 놀고 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초청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초청하는 초청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몸 된 교회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화하는 다락방 운동에, 전도 운동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을 보니까요,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죠. 그러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몰랐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우리 겸비가 저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는데 우리 겸비가 어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겸비 속에 있는 거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애들이 세상에 타락의 길로 와버리게 돼요. 누가 알아주고요, 막 내가 앞에서 사회 보고 막 하니까 야, 내가 너 못 본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띄워줍니다. 이게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면요, 결국에는 타락의 길, 재앙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끼리 노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축제하고 이 노는 건 노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 떠는 거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무대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무대를 만들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탄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허무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줘도 많이 쳐주면 많이 쳐주는 만큼 본인은 또 힘들어요. 왜? 그 다음 무대에 올랐을 때 그만한 박수가 안 나오면 이제는요 눌려요. 그래서 뭐 가수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압니까? 왜 탤런트들이 마약을 하는 줄 압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박수를 받았는지 무대에 올라가니까 박수가 아닌 야유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박수를 많이 쳐줘도 상관없어요. 박수를 안 쳐줘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지.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제 마음에도요, 제가 내 마음속에 사람이 인정해 주고 사람이 그렇지 않 이걸요 자꾸 살피게 됩니다.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하나하나 찾아내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제는 복음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이제는 세계화시켜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지역에 또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거짓 주인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듣기 좋은 말이요? 저는요, 우리 부모들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마지막에 최후 한 방을 날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 듣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말 듣는 자식은요 망합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이제는 뭐냐, 최후의 한 방으로 네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그 말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좋다 그리 됩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는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요 깜짝 놀래야 돼요. 일단은 내 맘대로 논데 놀더라도 이 아이가 엄마 부모가 네 맘대로 해 그 말을 할 때요,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인 그 자녀는요 자마 마음속에요 깜짝 놀래져야 됩니다. 두려워져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네 맘대로 해 그러면 나는 진작부터 내 맘대로 하고 있었어 하면서 이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일 말하자면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예요. 목회자를 하다 보면요 혼자 할 때가 많아요. 혼자 해야 되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막 사방팔방으로요 먼저 나 혼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요, 네 마음대로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진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 곁에도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보동식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 이거 어디에 쓰세요 하고 뭘 주시더라고. 뭐 줬겠어요? 목사 돈 좋아합니다. 아들 학비에 대라고요 경제응답을 가지고 받은 걸 많지 않아요. 학비에 보태시라고 주시는 거 있죠. 참 감사하대요. 여러분요 곁에요 보동식을 붙여주신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동역하세요. 그리고 식주인이 되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응답을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10의 구조를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온 성도들은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뭔 10의 9조? 그럼 나는 뭘 먹고 살라고? 아니,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만 갖고도 살 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뭐 하는 사람에게? 보동식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겨라고. 여러분 즐기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즐기고 사세요. 제가 이 말하면서도 지금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아멘이 어디서 나와볼까 봐 지금 조마조마한데 다행히 지금 아멘이 아무 데서는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즐기세요 이러는데요. 이거 사람들 좋아합니다. 노세 즐기라고요. 나이트클럽에 가보세요. 자, 이제부터 마음껏 즐기는 타임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막, 와! 하면서요. 여러분, 망한 겁니다. 주인도 모르고, 그 잔치의 주인공도 모르고,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떠들고, 어느 날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우리 밤새도록 놀아도 이 밤을 분질러도 안 되겠던가요? 그렇게 분지르면 돼요. 근데 성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제 할 수 없이 일찍 끝냈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새벽성도 새벽성이 아니고 요즘 저녁성으로 바꿨어요. 이제 이브닝성으로. 감사하대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요,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고 축복한 그 축복이 성취돼 버린다고요. 그 믿음 없으면 뭐 하려고 돌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사단이 막아요, 안 막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하세요. 가정마다 가서 소리 낼 필요도 사실 없지만 가서 그 가정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 집에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가정은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고, 성공 따라가라고, 성공해라고 속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요. 아멘.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교회도 있고요, 또 많은 거짓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여러분은 오늘 어쩌다가 이 창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끌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방금 계단을 내려오다가 뭔 생각한 줄 압니까? 야, 오늘 우리 성도들, 저 수많은 이단들이, 종교들이 가득한 이곳에,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가진 교회에 내가 심부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성도들, 이곳에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신 게 감사하다. 혼자 그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참 복받게 생기셨습니다. 복 있으십니다. 어쨌든 잠을 자도 여기 와서 잠을 자고, 놀아도 여기 와서 놀고. 여러분, 1년에 연례 행사처럼 하지 말고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렘넌트들 각 기관이 매날 매일 매주 이렇게 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뜨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손님처럼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이런 우리 신앙들을 벗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깨뜨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매일 매주 소통해요. 그걸 깨뜨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니까. 그걸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원내에서 될 때 일어나는 역사. 야,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원내스입니다. 원내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자, 더 가면은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많아지면 좋아하는 세상, 뭐든지 많이 가지면 좋아하는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교회의 계산법은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2 더하기 2는 1입니다. 5 더하기 5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게 원네스예요.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원네스예요. 마귀가 깨뜨릴 수 없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교회의 이름이 뭐냐? 원네스. 임마누엘. 아멘. 그걸 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쓰임 받으세요. 원네스를 깨는 데 쓰임 받지 말고 원네스 되게 하는 곳에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 받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애들 보니까 이제 메시지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른했는데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조그마한 유치부 유년부 렘넌트들만, 우리는 원네스의 주역. 연주 여기 봐야지. 목사님 따라해봐. 시작. 우리는 원네스의 주역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다 나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몰라. 예. 이제 앞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자, 오늘 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연극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래, 우리 주한이가 나와가지고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안 합디요. 아니, 생각해보라니까. 우리 각시 될 사람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 이게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거 이제 이 여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요? 하나님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 와이프한테 이러면 이렇게 대든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뭘 아는 사람이요? 구약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내 안에요. 그리고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요? 내 가문을 통해서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을 때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진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집안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에 순종했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하고요.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왜요?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간호사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부부관계도 안 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가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맞죠?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남자의 몸에도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남자의 몸에다 잉태하면 나올 근육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 신체 구조상 하나님께서는 뭐요?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예수를 반만 믿으면 안 돼요.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게 믿어지냐? 자, 그때서야 근데 진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왜 오셔야, 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죄인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요? 여자의 후손이라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다 그 말이요. 아멘.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왜?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셔서 이제는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느냐?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요, 믿어지고 나면 쉬워져요. 이 말 자세히 안 듣고 누군가에게 이걸 자세히 전달해 줄 수 없으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된다니까. 오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왜 죄를, 병 걸리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요? 죄의 결과로. 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에게서 전가된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이. 무슨 말이요? 아담이 지은 그 죄와 그 원죄의 결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과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죄에 잡히고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에 묶여버린 거예요. 왜?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죄의 권세를 이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이제는 끝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여러분이 옛날에 방향 맞춰가고 날 받아가고 혹시 아직도 뭐 날 같은 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혹시 잡혀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좀 이상해. 나 오늘 꿈자리가 영 이상해 하면서 잡혀있는 성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뭐가 보여요? 여러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게 두려움과 각종 불안과 염려예요.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봐요? 그래도 방향 한번 맞춰놔 봐야 돼.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부적은 좀 갖다 붙여놔 봐야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사람 있죠. 그래도 성경책 좀 베고 자야 되고, 아무리 내 땅 없더라도 십자가 목걸이 정도는 걸고 다녀야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혹시 있잖아요. 아직도 잡혀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아무것도 걸고 다닐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베고 자고 아무것도 바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습니다. 방향 안 맞춰도 돼요. 날 안 맞춰도 돼요. 제가 그래 안 삽니까? 아무 때나 이사 가고요. 날 좋으면 가십시오. 아시겠죠? 아들, 딸 장가 보낼 때 좋은 일에 좀 날짜 보지 말고 주일만 피하면 다 가면 돼. 교회 행사 있는 날하고 훈련 있는 날하고 그날만 피하면 돼. 아멘? 아들, 딸이 있는 분이 시집 보내야 될 분이 있는 분들은 아직 그 말이 이게 호응이 안 되는지 몰라도 그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대교회 성도는 장대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돼요. 장대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면 나 결혼식 나 주례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왜 그 좋은 은혜의 시간, 그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날을 왜 세상에 거기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 교회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아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신앙과 믿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시집갈 청년도 많고 장가갈 청년들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합동 결혼식 좀 시켜야 될 모양입니다. 진짜. 나는 결혼식 쉽던데. 결혼하는 게 우리 청년들 아주 어려운가 봐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되고요. 여러분요, 부탁합니다. 제발 재지 말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면 잡으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다. 잡아요.
우리 목사님. 예. 우리 청년들 좀 복음 안에서 그런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얼굴 반듯하고 몸매 되고 얼굴 예쁘고, 여러분요, 결혼해가 됐고 못 살아요. 화장값 엄청 들어가. 나는 우리 권사모요, 화장값 안 들어가요. 민낯으로도 저리 예쁜데 뭐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예배 때마다 우리 사모 자랑하네 지금. 여러분 봐요, 우리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막 화장하고. 여러분요,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돼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거 있으면 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확신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사함 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 왕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연히 왔다가 갑자기 죽고 갑자기 부활하신 분이 아니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왜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인류의 죄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석가모니가 성경대로 오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면 석가모니를 믿으면 돼요. 마리아가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면 믿으면 되는데, 요즘 천주교에서 보니까요, 마리아가 무흠잉태, 죄 없이 태어났다 이야기하고요, 마리아가 이제는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 교회가 있어요. 이런 진짜 정신병자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잘못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중에 이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말 많이 하면서 가장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라야 구원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 사단의 법을 다 끝내버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문화, 정치, 경제를 움직여가는데 사실상 무슨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 그래요, 안 그래요? 흑암 경제, 마약 경제, 타락 경제. 한쪽에서는 타락을 부추기는 그 사업들을 장려하고요,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그 타락과 이런 각종 이런 이 유흥 산업과 게임 산업을 통해 중독되고 이 병들어버린 이 사람들을 치유한답시고 이제는 뭐요? 치유하는 사업을 하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말로, 복음 가진 의사,
복음 가진 정치인,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대통령, 그런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야말로 참 빛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요? 내 마음대로, 즐기는 대로, 성공을 쫓아 요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리기 위해 사십시오. 현장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주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한 해가 사실 오늘 이후 이제 가면 또 2018년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역사가 되는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2018년이라고 혼자서 그래도 나는 2018년도에 산다고 2018년도를 서봐도 여러분들은 2019년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주인을 바꾸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 주인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영에 속한 일을 영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탁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성공자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삶의 성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즐기고 세상의 모든 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성공을 쫓아 망하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그 응답을 실현해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또 2019년도를 기획하고 기도하는데 올해 이제 2019년도에는 혹 교회에서 또 혹은 집사님, 장로님 이 일을 좀 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거든. 이제는요 진짜로 감당해내시고 그 일을 감당해내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또 민족과 호남과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주인에게 묶여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참 주인 만날 수 있도록, 참 주인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주인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죄의 법에 묶인 문제,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